2월 23일 금요일 안식일 환영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월 23일 금요일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과 특별히 아그리빠입니다. 이 젊은 왕은 바울과 비교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그리빠는 쇠퇴한 유대 왕조 마카베오 가문과 헤롯 가문의 마지막 자손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로마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왕조는 한 시대의 총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헤롯 왕조는 로마의 꼭두가시였습니다. 그다지 찬란한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는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신념이 강하며 어떤 상황에도 확신이 찬 바울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그리빠는 냉소적이고 진정한 가치에 무관심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얻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손을 들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몸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을 목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증인이 있습니다. 면목상 유대인이지만 아직도 그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 총독인 벨릭스나
현재 종족인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보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시작했고 이제 그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행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행복하다, 운이 좋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아그리빠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고소자나 피고인 양측의 정서를 이교의 행정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를 통하여 현재 총독인 베스도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지만 바울의 생각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기를 더 원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기를 바울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여긴다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길 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을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종교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바울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선뜻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데는 유대인의 종교적 배경에 대해 무지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답답했을 겁니다. 바울은 베스도가 이미 그에게 정치적인 죄를 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전 시간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별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가 유대 생활 방식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인격의 형성기를 보냈고 그를 안 사람은 누구나 그들과 함께 했던 그의 생활 방식에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에도 이 이교 도시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형성한 그의 동족과 교제했음을 그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과 편견에 철저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충성은 청년이 되어서도 예루살렘에 더 많은 공부를 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도 다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내들인 회원으로 인정받은 청년이었고 미움받는 나사렛 분파에 대한 열렬한 박해자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도자의 심으로 다메섹으로 가도록 그는 특별히 위임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교인 바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아그리빠와 동족성을 은연중에 확인시킴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도 하였습니다. 엄한 파였던 바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보다 못지않게 철저하게 신앙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힐렛 학파의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사에서 바리새인하면 가장 엄격하고 완벽에 가까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라고 바울이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나는 유대 사람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음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이제 고소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신문 받는 것은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것을 바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 바라는 게 있었다. 12지파가 간절히 바라던 그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자기가 믿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강림이 사실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재림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재림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에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미를 잃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유대교의 신앙의 모든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재림에 대한 소망은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교와 투쟁했으나 그 양심은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자기는 박해자로서 앞장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성 투표를 했다는 말은 자신이 지도자로서 맨 앞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언급할 때 찬성 투표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앞에 모든 사람이 겉옷을 벗어났습니다. 바울이 주동자였습니다. 나는 찬성 투표를 했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사람을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박해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앞장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과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회당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었고 핍박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는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그는 강조하고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성난 사람처럼 바울은 종교적인 광신도로서 성령의 호소를 묵살해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권한과 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셋째 하늘에 자신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험에 대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고린도서 12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그는 그때 눈의 안지를 겪게 되었고 평생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개종함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더니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등하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구나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고의 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과 예수가 같다니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었구나. 너를 통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저는 예루살렘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달라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전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며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그는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모세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분에 대해서 자신은 이야기하고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은 살아나셨고 하늘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자기는 신뢰하고 있고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신약에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유대인과 바울 사이의 논쟁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에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를 위한 여지는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진술은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진술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항상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유대인은 70년부터 1950년이 될 때까지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유대인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생명의 창시자인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것입니다. 빛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에 대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내가 미쳤구나.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너의 학문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말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종교에 문외한 이 페스토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본 순간 저놈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 수 있느냐? 현실적인 것만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분야만 보는 베소의 모습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종교적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이 베소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거절합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가 내가 적지 않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처럼 이 초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베스토에게 아그리빠 왕이 조언해줍니다. 이 사람은 무죄가 확실한데 가이사에게 호지하지 않으면 석방할 수도 있었다라고 그에게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도 문제가 없고 행정적인 문제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전도 늦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과 내일 주님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을 주의 천사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